세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제목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좀 죄송한 말씀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2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왜 이렇게 설교가 길까 했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시간을 잘못 계산했어요. 12시에 예배가 맞춰야 되는데 12시 반이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한참 설교를 하고 봤더니 시계가 11시 한 50분 정도 된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직 설교를 30-40분을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았는데 할 얘기는 거의 다 한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자꾸 예배가 길어졌어요. 그래서 설교가 거의 끝날 무렵 되니까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야. 12시 예배를 끝내야 되는데 시간이 이미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살다 보면은 익숙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착각을 하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설마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아니에요. 그 설마가 결국 우리를 나중에 어떤 어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이 세상에 설마 하다가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까 하지만 아니에요. 그 설마라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도 참 가슴 아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전에서 하필이면 또 그 기독교 관련된 학교에서 이제 집단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이제 또 전라도 광주에까지 퍼져가지고 아주 많은 환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교회일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5명 이상 모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당에 가더라도 5명 이상 손님을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영업 하는 사람들도 참 힘들겠죠. 모임을 갖지 못해요. 사람들이 너무 지쳐버렸어요.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날까? 힘들고 어렵게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꼭 문제가 생기죠. 근데 그게 다 교회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그렇게 모이지 말라고 했는데 모여서 잔뜩 환자가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욕을 먹었죠. 또 선교 단체에서 그 모이지 말라는데 또 뭐 몇천 명이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리다가 또 환자가 나와서 이제 막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도대체 저 교회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막 들끓었어요. 이번에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제발 어떻게 법적으로라도 좀 교회를 처단해 달라고 제가 댓글을 볼 때마다 그 강도가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 광주는 그 교회에다가 막 계란까지 던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계란 지금 한참 비싼데 왜 계란을 던지냐고 오물을 집어 던지지. 지금 교회가 그런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밖에 나가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다, 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왔다. 그럼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것을 말할 수 없는, 설마 그런 세상이 올까 하지만 이미 우리 가운데 그런 세상이 오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런 여러 가지 시대의 징조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핍박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상황을 가만히 보면은 정말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요한계시록에서 하신 말씀이나 또 사도 바울이 해주신 말씀,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많은 부분이 일치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이 일치해가고 있어요. 저는 반드시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셔야 돼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진행되는 것을 쭉 보면서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진도가 더 빨리 나가고 있다,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계속해서 벌써 10년 이상을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또 이제 많은 그런 걸 공부하면서 하여튼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뭔가 어떤 일이 생길 거는 같은데 라고 이제 예상한 게 있어요. 근데 지금 일이 막 벌어지는 걸 보니까 생각한 것보다 빨리 어떤 일들이 막 진행되고 있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지금 뭔가 일이 막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물밑에서는 뭔가 많은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다양한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 다양한 반응. 어떤 사람은 더 믿음이 좋아져. 야, 진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 세상의 마지막에 오나 보다. 정말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왔나 보다. 내가 진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사람은 더 이제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아유, 뭐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이런 세상에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는데 뭐 예수님이 오시겠어? 하면서 더 믿음에서 떠나가는 사람도 있어.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가 양극화가 얼마나 심해졌는지 몰라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굉장히 어렵죠. 서민들의 삶은 거의 피폐화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도 엄청나게 천문학적인 그런 돈을 번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업을 가진 사람들, 또 무슨 부동산 투기를 한 사람들,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 엄청나게 돈을 번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도 양극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대학들이 이제 원서를 받고 합격자를 발표하고 이런 시즌이 다가왔는데 수도권 이외의 대학들은 미달이 돼서 학생 그 숫자를 채우지 못해요.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문을 닫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래요. 남쪽에서부터 이제 학교들이 하나씩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면 학생이 없으니까. 학생이 없어요. 작년에 우리나라가 그 출생아 수가 30만도 채우지 못했어요. 1년에 30만 명이 태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오히려 죽는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가 줄기 시작했다니까요. 우리나라 인구가 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제가 태어나던 당시에 우리나라 출생수가 100만이 넘었어요. 근데 지금 30만이 안 된다는 얘기는 70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70%의 인구가 매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세상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세상으로 얼마나 급격하게 변화되겠어요. 모든 상황이 다 변합니다. 그래서 큰 마트가 안 되는 거예요. 왜? 1인 가족인데 그 마트 가서 잔뜩 사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동네 슈퍼가 잘 되는 거예요. 조그맣게 잘라서 팔고 이렇게 하는 데들이.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경제 활동이나 이런 사회적인 시스템들이 다 변화되고 있습니다. 교회도 아마 변화될 것 같아요. 교회도 이미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양극화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떻게든 천국 가고 내가 깨어서 더 말씀대로 살아야 됐다 이렇게 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너무 많아지겠죠. 그리고 무관심한 사람들도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예 종교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종교는 우리 삶에 필요가 없다.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 다 바보 같은 사람들. 오히려 무관심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깨어야 될 때, 자고 있으면은요 도둑놈이 와서 도둑질 해가든지 나를 죽이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잠자고 있으면 안 돼.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잠자고 있습니다. 자다가 깨어나야 돼요. 자다 깨어나면 뭐 해야 되겠죠? 기도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거를 실제로 그래요. 저는 자다가도 어떻게 깨면은 그냥 그 깬 상태로 기도를 해요. 아침이든 새벽이든 자다가 깨면은 무조건 기도를 해요. 왜? 딴 생각 안 하려고. 계속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생각하다가 또 잠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완전히 몸속에 체득하셔야 되고 그게 완전히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돼버려야 돼요. 눈을 감기 전에 자다가 깨더라도 눈을 떠서 잠에서 깰 때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주님이 매일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주실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의 감동함으로. 그러면 그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지금이야말로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 기도 많이 하는 분만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 좋은 분만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믿는 모든 사람들. 성경은 항상 말합니다. 목사, 집사, 장로, 평신도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믿는 사람들은 전부 성도예요. 성도. 믿는 사람들. 여러분은 다 성도예요. 그러면 성도는 너나 할 거 없이 어리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어린 아이들이 영적으로 더 예민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더 민감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나이에도 상관이 없어요. 직분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됐다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이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그런 말이 있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뉴스가 있어요. 24시간 뉴스만 하는 채널도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가 들어와요. 근데 그 중에 가짜도 많아요. 거기도 잘못된 것도 많아요.
우리는 그런 정보의 홍수에 살지만 내가 꼭 들어야 될 말씀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도 들을 필요 없고 마귀가 주는 생각도 그것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만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많은 주의 종들이, 또 믿는 자들이 이런 시대의 흐름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요. 그냥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은 그냥 먹다가 자다가 놀다가 죽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짐승들이 그렇지 않아요. 짐승들이 지금도 얼마나 그 양계장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세상에 그 계란에서 얼마나 많은 그 병아리가 나오죠. 엄청나게 나와요. 근데 거기 한 2주 이렇게 키우면은요, 이제 치킨집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 2주 사는 거예요. 그냥 2주. 뭔 의미가 있겠어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내가 태어났다면 꼭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을 꼭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하고 제가 말했던 친해야 된다니까요. 아니, 친해야지 천국 가서도 친하게 지낼까요? 주님하고 최대한 친해지세요. 그분 옆에 딱 달라붙으세요. 계속 그분에게 그분과 대화를 나누세요. 주님과 친해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 주님이 오시면 천국을 가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 믿음이 없거나 그 마음속에 주님이 없거나 그 마음속에 천국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보이는 세상만 살아가는 거예요. 짐승하고 똑같아요. 짐승하고 똑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하고 놀까, 뭐하면 좋을까, 이렇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마지막 세대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가 되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은 세 가지 반응을 냅니다. 세 가지 반응을 나타내요. 첫 번째로는 어떤 반응을 나타내냐면 불감증이에요. 불감증. 글쎄 뭐 주님이 온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먼 후에 한 1000년 후에나 일어날 일이겠지,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감정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여기에 빠져 사는데 사람들은 너나 할 것이 다 현세적이에요. 그리고 세속적이고 인본주의적입니다. 모든 거를 그냥 인간 중심으로 생각해요. 우리가 세속적이라고 말하잖아요. 세속적. 아, 저 사람 너무 세속적이야. 아, 저 교회 너무 세속적으로 변했어. 그 세속적이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막 이상한 색깔, 뭐 빨간색 양복을 입고 막 그냥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속적이라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걸 세속적이라는 거예요. 세속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이 뭐죠? 교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은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서로 간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서로 간에 그 어떤 만남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라면 교회에는 십자가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사랑이 있고 늘 기도가 넘치고 말씀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이게 교회의 본질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서 그게 사라져버렸다 그러면은 그 교회는 세속화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말을 하는데 전혀 성경적인 말을 하지 않아. 자기 말만 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 그러면 그 사람이 세속화된 거예요. 세속화되었다는 것은 오늘 많은 사람들과 많은 교회들이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천국보다 현실에만 더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현실에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어느 순간 현실보다는 천국을 먼저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 난리가 났대, 전쟁이 났대, 지진이 났대, 큰일이 났대, 뭐 그런 것도 해요. 왜? 그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게 중요하지, 뭐 나머지는 뭐 그래서 뭐 어쩌라고. 뭐 원래 인간사가 그러지 않았어요? 원래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세상대로 그냥 흘러가게 내비두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쨌거나 하늘나라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거꾸로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 뭐 이런 건 관심이 없어. 지옥도 관심이 없어. 오직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여기만 관심이 있어요. 제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이제 만날 기회가 별로 없더라고요. 이제 신기하게 목사가 되니까 맨날 만나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전화를 해도 거의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늘 목사님하고만 만나. 그 안 믿는 사람들하고 만날 일이 별로 거의 없어. 별로 거의 없어.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친구들 중에도.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연락을 해서 뭐 어떻게 지내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요, 정말 천국하고 지옥하고 이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요. 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생각하죠. 아, 이게 다 구원 받아야 될 사람이구나. 내 친구가 아니고 그냥 구원 받아야 할 그런 불쌍한 영혼이구나.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성도고 예수를 믿고 있는데 여러분도 내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다?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그러면은요,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건가? 내가 너무 세상에만 빠져 살고 있지 않는가?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불감증에 빠진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싫어해요. 아니 뭐 이런 세상에 뭘 굳이 그런 얘기를 하냐. 지금도 답답해 죽겠고 지금도 힘들어 죽겠고 막 우울증 걸릴 것 같은데 뭘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뭐 이런 심각한 얘기를 하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딴 얘기 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거죠. 불감증에 빠진 사람 특징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이 세상은 그걸 꼭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좋은 것 같죠. 근데 진짜 좋나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요새 이제 유튜브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있어요. 옛날 뭐 70년대 이렇게 뭐 80년대 해가지고 그 당시에 영상을 어떻게 구했는지 그것도 신기하죠. 그걸 구해가지고 막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막 70년대 뭐 입학식 해가지고 그 60년대는 보니까요, 한 교실에 90명 있는 거예요. 90명. 서울에 그런 데 많았거든요. 한 반이 90명, 한 반이 90명. 그리고 입학을 하는데 입학생이 1,500명, 1,500명. 지금은요, 초등학생들 전교생이 모여도 1,500명 안 돼요. 1,000명 넘는 학교 거의 없어요. 없다니까요. 저도 초등학교를 서울에서 나왔는데 1학년이 25반까지 있었어요. 1학년이 8,000명이요. 전교생이 8,000명이에요. 전교생이 8,000명. 그러니까 8,000명이 그 작은 학교에서 다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반이 있고 오후반이 있고 막 이렇게 살았겠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세상이 좋았을, 그 70년대, 80년대가 좋았을까? 지금이 더 좋은 세상일까? 생각하기 나름이지만은 제가 이렇게 가만히 저도 인생을 쭉 살아가면서 돌이켜 보면은 우리나라는 90년대까지는 그래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 교회도 굉장히 성장하고 믿음으로도 좋았고 우리 사회도 좀 정이 있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2000년이 넘어서고 2010년이 넘어서고 2020년대가 되니까 저도 이렇게 놀랄 때가 있어요. 아니 우리나라가 이렇게 변했나? 세상이 이렇게 변했나? 우리 아이들이 전혀 나하고 다르네? 세대 차이를 그냥 뭐 너무 심하게 느끼는 거예요. 전혀 뭐 말이 안 통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이 세상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좋은 세상은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가져야 할 생각은 뭐냐면 이 세상은 나그네의 삶이다. 이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나그네의 삶.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 보셨어요? 이 세상은 태어나서 이 땅에 와서 이 땅에서 뭐 오래 살면 한 100년 정도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나그네 삶이라니까. 나그네 삶. 나그네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너무 모든 것을 올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진짜 이 나그네 삶이 저절로 깨달아져요. 왜냐하면 제가 파주에 가도 뭐 잘 때가 있어요. 대전에도 잘 때가 있습니다. 이제 금산에도 잘 때가 있겠죠.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어딜 가서 자도 별로 집 같지가 않아요. 그 참 신기하죠. 파주에서 이렇게 자면은 아우 대전은 지금 어떨까? 뭐 이 생각을 해요. 또 대전에 있으면은 또 금산은 또 어떨까? 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제 마음속에 나의 진짜 집이 없어진 거예요. 진짜 집이.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무슨 생각을 하면 그래 나의 진짜 집은 천국에 있다. 천국에 나의 진짜 집이 있고 이 세상에 있는 파주고 대전이고 금산은 그냥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는 내가 거처하는 곳이다. 이런 생각이 점점점 더 강하게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 집에서 30년을 살았던 40년을 살았던 어차피 죽으면 그 집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의 진정한 집은 천국에 있다 이 생각을 하시고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생각에 자꾸 그 반 이상을 그 생각을 자꾸 천국으로 이렇게 바꾸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불감증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또 어떤 생각을 갖냐면 과민 반응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정반대겠죠. 이 사람은 너무 이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너무 몰입해 버렸어요.
모든 것을 다 거기에 올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직장이고 학교고 막 그만둬 버리는 거죠. 종말에 대해서 여기에만 초점을 갖는 거예요. 그런 부작용이 생기죠. 대표적인 부작용이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어린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92년도 10월 달에 담이 선교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한다고 해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고 했고요. 난리가 났어요. 그때 9시 뉴스에서요. 그 담이 선교에 예배 드리는 그 막 카메라가 들어와서 다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정이 되면은 10월 28일 자정되면은 이제 막 쉬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밤 12시 뉴스 있잖아요. 모든 카메라가 다 거기 담이 선교 와가지고 그 찍고 있었다니까요. 사람들이 다 흰 소복을 입고 막 찬양을 하고 막 방방 뛰고 난리가 났어요. 그게 전국에 다 방송이 됐어요. 밤 12시가 지났어요. 한 명도 휴거된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들은 도망가고 성도들은 막 서로 막 어떻게 된 거냐고 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런 난리가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성도의 수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계속해서.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자꾸 교회 문제를 부각시키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죠? 야, 교회 가면 안 되는 것 같아. 교회 너무 반사회적인 단체 아니면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 것만 보여주니까. 지금 저희 총회에서 그 10만 명 그 헌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크로스 처치에서 자기들이 먼저 하겠다고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헌혈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 건 뉴스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요. 지금 교인들 전체가 단체로 우리가 지금 너무 살기도 힘들고 수술하는데 피도 부족하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제 헌혈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헌혈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안 나와요. 꼭 무슨 교회에서 환자가 나오고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만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하면 떠오르는 게 그런 것만 생각하는, 안 좋은 거, 부정적인 거 이것만 생각해. 원래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 교회는 제가 어렸을 때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야, 그래도 저 사람들은 좀 매너가 있는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자기보단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좀 믿음만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크리스찬들이나 교회나 목사님이 이렇게 존중받는 그런 분위기였어. 어느 순간 그렇지 않아요. 이게 무슨 다 죄인이 되고 이상한 단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는데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세상의 그런 변화에 더 지금 막 그냥 석유를 막 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다 광신도처럼 이렇게 보게끔 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종말이 올 수 있다고 해요. 삶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예요. 그것도 마귀가 역사에서 사람들을 이단으로 끌고 가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대에 대해서 불감증도 좋은 게 아니고 과민 반응도 좋은 게 아니에요. 세 번째가 있는데 이거는 이기적인 반응입니다. 이 사람들은 종말을 믿어요. 그래, 뭐 성경에 보니까 종말이 있을 거는 같아. 근데 문제는 뭐죠? 내 생애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안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인 반응이라고 합니다. 뭐 어차피 예수님 오신다고 했으니까 언젠가는 오시겠지. 근데 기왕에 오실 거면 내가 죽은 다음에 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까?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어떤 두려움이 있죠? 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휴거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때 내가 들림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준비되지 않았는데,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더라도 내 생애는 좀 오시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럴 거면 준비하고 살면 되지. 기름등불 준비하면 되고 세마포 준비하면 되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면 될 것인데, 참 사람들은 신기하죠.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제발 내가 살아있을 때는 안 왔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환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야, 이 성경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엄청 핍박받고 그리고 이제 뭐 감옥에도 가고 순교도 당한다고 하는데 그 두려움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뭐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예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말하죠? 이제 이 두루마리 책을 피라는 거예요. 읽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이 복이 있기 때문에.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건데 그걸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아셔야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모두 사실은 다 잘못된 반응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라니까. 성경 뭐라고 말했죠?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또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지막 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때가 어떤 날이죠?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에 구원의 날, 여러분들 얼마나 구원의 완성을 바라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바라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날에 주님 오신 날이 얼마나 행복한 날이고 천국 잔치가 일어나는 날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날이고 행복한 날이에요. 사실 그 날이. 근데 왜 두려워하시죠? 뭐가 그렇게 지금 두려움이 많으십니까? 두려움이 있으면요, 지금 회개하세요. 지금 내 믿음이 부족하면 기도하시라니까요. 내가 지금 뭔가 불순종하는 게 있으면 그거를 주님께 회개하면서 내가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내 믿음의 결단을 하시라니까. 그러고 떳떳하게 살아가세요. 떳떳하게. 죄는요, 피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그를 채우면 되는 거예요. 저도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살아요. 제가 지금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맡은 일이 많다 보니까 할 일이 생기면은 그걸 절대 미루지 않아요. 오늘 할 일을 오늘 다 끝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 뭐 뒤로 밀리면은 이제 뭐 다른 일하고 섞여가지고 더 복잡해버려. 그래서 어떤 일을 해야 됐다 딱 생각이 들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들 마찬가지. 여러분이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 뭐예요 지금? 가장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빨리 해결해야 되고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구원의 문제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 지금 당장 주님이 오셔도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그거를 생각하시고 내가 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께 나와야죠. 기도하셔야죠. 또 순종하셔야죠. 회개도 하셔야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막연하게 괜히 환난, 두려움,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공포심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또 들림받지 못할 거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좋으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준비하셔야 돼요. 세마포를 준비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둔감증입니다. 둔감증. 이게 조금 불감증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은 불감증하고는 달라요. 불감증은 아예 감각이 없는 거고 둔감증은 감각이 좀 둔해지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워요. 마귀가 지금 그 작전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시험관에서 개구리 하나 잡았어. 그리고 이제 비커 속에 딱 집어넣었어. 그리고 이 비커를 이렇게 막 불을 이렇게 데피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엔 온도가 조금 올라요. 그러니까 이제 개구리가 별로 그렇게 온도 변화를 모르고 또 뜨뜻하니까 그냥 가만히 도망갈 생각을 안 해요. 온도를 서서히 올리는 거예요. 서서히 올리면은요, 나중에 그냥 그 안에 있어서 익어서 죽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작전을 쓰냐면 내가 지금 죄인이다. 내가 지금 죄가 있다. 그러면 그걸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죄에 대해서 다 둔감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죄에 대해서 뭐 이 정도야 뭐 아유 뭐 다 이렇게 사는데 뭐 다 이렇게 사는데 그 생각하면 다 같이 지옥 가자는 거예요. 둔감해지면 안 돼요. 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민감해지셔야 돼요. 내가 정말 생각으로도 죄를 졌다. 내가 지금 말씀에서 벗어난 것 같아. 그러면은요 빨리 회개하고 자꾸 내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거예요. 이 개구리처럼 계속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내 죄가 계속 쌓이고 있는데 그게 너무 익숙해.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죠? 계속 세상에서 막 징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징조가 막 나타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어. 종교가 통합됐어. 경제도 통합됐어. 정치도 통합됐어. 야 진짜 성경에서 말씀대로 다 됐네. 그래도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죠? 세상과 타협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마귀가 노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더 연구하시고 더 기도하시고 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더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이 삶을 자꾸 천국에 맞춰서 살아야 돼요. 야 이제 내가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 짠해져요. 옛날에 뭐 지금도 또 마찬가지지만 서울 막 이런 데는 얼마나 집값이 비싸요.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같은 걸 분양을 하면 정말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막 밤에 뭐 이렇게 막 줄을 서가지고 그걸 어떻게 분양을 받으려고 막 강남 이럴 때 한창 개발할 때 막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려고 얼마나 막 노력했는지 몰라요. 거기에 당첨이 되면은요 난리가 났죠. 막 빚을 지더라도 내가 융자를 받아서라도 기쁨으로 막 그거를 갚아가면서 그 집을 사는 거에 대해서 행복해했어. 근데 천국에 대해서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천국의 집하고 강남의 집하고 어떤 게 더 비싸죠? 값으로 굳이 따지자면 이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어디가 더 좋죠? 강남이 아무리 좋은 아파트 40년 지나면은요 수도에서 막 물이 새고요 바닥에서 막 터져가지고 막 그렇게 돼요. 천국에 있는 나의 집이 40년 됐다고 물이 새고 어디 벽에 금 가고 막 그러나요? 그렇지 않아요. 왜? 주님께서 지셨는데. 근데 왜 천국의 나의 집에 대해서는 별로들에게 관심이 없죠? 천국에 있는 나의 집에 분양권을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분양받아 갈 거 아니냐고요. 지금 뭘로 가실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세상 집에만 관심을 가져. 세상 집은요 그냥 좋아도 거기고 조금 나빠도 거기에요. 너무 이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의 천국의 집은 지금 어떻게 지금 짓고 있을까? 나의 천국의 집은 지금 어떤 모양으로 가고 있을까? 그걸 생각하시고 마음의 생각을 자꾸 주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이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이기 시작해요. 이 세상이 보이고 이 세상이 지금 어느 때이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주님의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돼요. 아, 이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그래서 말씀에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살으라고 하셨구나.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그때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천국 백성이 돼야 천국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나는 천국 백성이다. 나는 어찌하든 천국에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시라니까. 세상 거는요 다 거기서 거기라니까. 나이를 좀 먹으면은요 다 잊어버려. 제가 조금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지만 나이를 먹으니까 뭘 자꾸 잊어버려요. 기억력이 떨어진 건 둘째 문제고, 제가 어떤 걸 했었던 거에 대해서 다 이렇게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지? 전혀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래서 제가 막 사진을 찍어 두는 거예요. 왜? 사진을 보면 그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근데 거의 잊어버리더라고요. 아마 연세가 더 들으시면은 막 80만 이렇게 가면은 그 인생 거의 다 기억 못 할걸요. 내가 살았던 거 잘 기억 안 날걸요. 그렇게 돼요. 어차피 나이를 먹으면 또 내가 죽으면 내가 이 세상에 살았던 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무덤에 갇히는 순간 내가 살았던 인생도 다 그냥 흙에 덮여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시고, 그 다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는 천국이 있어. 얼마나 좋겠어. 난 이 집에 살다가 세상에 이 세상에서 생을 마감했더니 저기 갔더니 또 집이 있어. 그럼 얼마나 좋아요? 좋잖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그 수예배를 끝내고 파주로 올라갔어요. 파주 올라갔는데 탁 그 자율에 들어서는데 마음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야, 여기가 나의 일상이었는데, 내가 매일 이 길을 갔는데, 이 길을 다니면서 서울 이렇게 강변북로로 해가지고 서울에 일부러 다니고, 이 길이 나의 그냥 일상이고 생활이었는데 한 열흘 만에 갔거든요. 마음이 짠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여기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근데 제가 그때 감사한 게 있어요. 야, 그래도 내가 왔지만 그래도 가서 잘 집이 있구나. 그 교회가 있구나.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지금 하직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지금 숨이 다 끊어져 가고 있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이제 죽으면 나는 이제 어디 가서 살까? 그 집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어떨 것 같아요? 죽을 때 나는 여기서 죽어도 천국에 내 집이 있으니까 난 거기 가서 살면 되지. 주님과 함께 살면 되지. 기쁜 마음으로 갈 거 아니에요? 행복한 마음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집이 없어. 집이 없으면요 어디로 가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지옥은요 집이 없어요. 그냥 거기서 고통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 소망 가지시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품으시고, 아까 말했잖아요. 본질 세속화되지 마세요. 본질을 잊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뻐해야 돼요. 감사가 넘쳐야 돼요.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조금 안 돼도 상관없다니까요. 조금 못 살아도 상관없다니까요. 조금 아파도 상관없어요. 많이 아파도 상관없어요. 많이 어려도 상관없어요. 내 안에 있는 이 평강의 복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복을 소유하시고 그 복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가지고 가시다가 천국에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8절 말씀에 하나님의 모습이 세 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알파는 그 그리스어의 A에 해당되는 첫 번째 글자, 그리고 오메가는 가장 마지막 글자입니다. 알파라는 거 뭐냐면은 처음 거다네. 처음 거. 하나님은 처음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최고이시고 그리고 처음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마지막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재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작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창조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모습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원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어요. 지금도 계십니다. 또 미래에도 계십니다.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전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능력을 소유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뭔가 좀 자신감을 가셔야 돼요. 이 문제가 나에게는 큰 문제고, 이 문제가 내 능력은 할 수 없고, 이 문제가 나는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 볼 때는 하나도 안 힘들다니까요. 그걸 좀 제발 좀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은 힘든 일이 없어. 하나님에게 힘든 일이 뭐 있겠어? 하나님에게 어려운 일이 뭐 있겠어? 나만 어려운 거, 나만.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시라는 거다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야. 그렇지, 하나님 올마이티, 전능하신 분이지.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게 없어요. 다 알고 계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되기,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조건을 다 맞춰줘야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로는 최고의 신이어야 돼요. 최고의 신. 하나님은 최고의 신이에요. 그걸 누가 제일 잘하는 줄 아세요? 무당이 제일 잘 알아. 귀신이 제일 잘 알아. 그래서 무당과 귀신은 예수의 이름만 대도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모를 때에도 귀신들은 알아요. 예수가 누군지를. 왜? 마지막 때 자기들 심판해서 지옥 보낼 그 만왕의 왕이 예수님인 걸 안다니까요. 하나님은 최고의 신입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창조와 끝의 심판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되려면 전능자여야 돼. 전능자. 하나님이 못하는 게 있으면 안 돼. 그럼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어요. 죽은 자도 살리신다니까. 세상에 죽은 사람을요 살려요. 하나님이니까 할 수 있겠죠. 지옥 갈 죄인을 천국으로 보내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를 지옥에 보내는 그것도 하나님 하시는 거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마귀, 귀신, 얘네들은 두려워할 상대가 아니라니까요. 걔들은 할 게 없어요. 우리한테 정말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심판도 하실 수 있고 우리를 지옥에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복도 주시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또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되기 위한 조건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거 뭐냐면 스스로 있는 자예요.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안 되는. 그래서 우상은 전부 다 신이 아닌 거예요. 우상은 전부 다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상은 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인 이유는 하나님은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아멘.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제 모세가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요.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네가 이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도대체 너 누가 보내서 이런 짓을 하냐? 너 도대체 누가 보냈냐? 그때 하나님께서 누가 보냈다고, 모세가 물어보는 거, 도대체 누가 보냈다고 했을 때, 누가 보냈다고 제가 가서 말할까요?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난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을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그때 처음 알려줘서 그게 야훼, 여호와.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는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 10절, 11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도 요한의 7가지 모습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나왔냐면 9절 말씀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은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델포스, 형제다. 나는 너희와 형제다. 주 안에서 신앙의 형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형제가 될 자격이 있어요. 뭐 아무나 브라더가 되는 게 아니에요. 형제라면은 이 정도의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형제의 자격에 대해서
뭐 신사의 자격이 아닌데 형제의 자격.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피를 나눈 형제가 아니라 믿음의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로가 다 지금 형제, 사실은 형제요 자매인데 이 5가지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서로 형제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뜻대로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형제가 되고 믿음의 형제가 되려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아직도 내 뜻대로 살아. 그러면 아직 멀은 거예요. 기초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기초도. 크리스찬의 첫 번째 조건은 내 뜻을 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도 버리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다 주님의 종이 돼야 된다니까요. 주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다 자기 뜻대로 살고 싶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죠. 어린아이들 보세요. 어린 애기들은요 다 내 마음대로 살려고요. 그러니까 땡깡도 피고 소리도 지르고 해요. 점점 자라면서 이 세상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구나. 룰을 지켜야 되고 내가 하기 싫으면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고 또 부모님 말씀 순종도 하고 학교 가면 규칙을 지키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내가 지켜야 될 룰이 있구나. 그걸 배우는 거 아니에요? 크리스찬 됐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것이 형제의 자격이 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주변을 보세요. 저 사람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그걸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셔야 돼. 그래야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한 형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일한 근원에서 나온 자이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거룩하면 거룩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였어요.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모두는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거룩함이라는 동일한 근원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함이 뭐라 그랬어요? 다른 거. 좀 믿지 않는 사람하고 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 너무 똑같아. 그럼 거룩함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세속화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근원에서 나온 자,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믿는 모두도 다 거룩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다 구별되셔야 돼요. 믿는 우리끼리는 똑같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다르고, 그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세 번째로 위급할 때 도우는 자, 잠언서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친구는 사랑에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아멘.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그러니까 위급할 때 도와주는 게 사실 형제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육신의 형제도 누가 어려우면은 이제 돈을 이렇게 빌려주기도 하고 어렵다 그러면 도와주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가 힘들고 어려우면은요 기도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물질로 도와줄 수 있으면 물질로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을 희생해서 내 몸을 들여서 도와줘야 되면 또 내 몸도 가서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그런 게 많이 사라져 버렸다니까요. 저는 명성교회 김사한 목사님 간증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게 그거예요. 세상에 이제 처음에 이제 목사가 돼가지고 저 시골에 이제 부임을 하러 갔는데 이게 얼마나 오래되고 그냥 낡은 교회인지 비가 오니까 세상에 천장이 무너지려고 하는 거야. 폭우에 천장이 막 줄줄 앉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목사님이요 그 성취도 않은 몸을 가지고서 그 천장을 온 몸으로 이 등으로 어깨로 그 천장을 받치고서 그냥 있었다는 거예요. 몇 시간이고 사람들 올 때까지 무너지면 안 되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겠어요. 부모 입장에서 저도 이제 부모고 자식들이 있지만은 자식들이 언제 이렇게 봤을 때 가장 마음이 뿌듯하냐면 서로 도와줄 때. 그렇지 않아요? 맨날 저것들이 어릴 땐 싸움만 하더니만 그래도 컸다고 동생이 이렇게 힘드니까 언니가 도와줘. 언니가 힘든 일을 겪으니까 동생이 도와줘. 얼마나 보기 좋아요. 부모된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좋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형제라면 위급할 때 도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돕고요. 또 이제 마음이 상한 일이 있으면 같이 이야기를 해서 돕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이게 바로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본질을 살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세속화에서 자꾸 이제 다시 본질로 돌아와야 합니다.
네 번째로 연합하는 자, 동거하는 자입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형제가 연합해요. 같이 동거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선하고 아름다워 보이겠어요. 우리가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같은 교회를 섬기고 있잖아요. 머리 대신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다 지체로서 이렇게 연합하고 동거하잖아요. 이게 형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형제애를 가지셔요. 형제애.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을 부모로 모신 같은 형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서로 뭐 서운할 때도 있고 서로 뭐 가슴 아플 때도 있고 뭐 문제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문제는 문제고 더 중요한 거는 그래도 그 사랑 그 안에는 내가 형제로서 한 지체로서 연합하고 동거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은요 어지간한 문제는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엄청 큰 문제 같은데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게 많다니까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게 뭔가 믿음, 정말 중요한 게 뭔가 형제의 우애, 정말 중요한 게 뭔가 거룩함, 이런 것을 생각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서로 우애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경건한 사람은 형제 우애를 하고 형제 우애하는 사람은 사랑을 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형제의 자격을 갖춰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교회의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보너스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늙어갈수록 우리가 뭘 중요하게 여기면 살아가야 되는 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명감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아이고 이제 나는 나이도 먹고 할 일 다 끝내고 은퇴했는데 뭐 내가 뭐 할 일 있겠어. 그렇지 않아요. 나이를 먹을수록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어떤 사명감인지 아세요? 나는 이제 하나님 만날 날이 머지 않았다. 나는 이제 한 세상을 다 살았다. 나는 내일 죽어도 하나도 아쉬울 게 없다. 그게 이제 늙었을 때 그 마음 자세 아니에요? 그러면은요 사명감을 가지세요. 어떤 사명감을 가지냐면 교회와 자녀와 이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기도같이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사명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몸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지만 기도는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막 무릎 꿇고 어디 막 기도원 가가지고 금식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몸이 아프니까 그냥 시간 나는 대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정말 교회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런 사명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나이가 들어서 중요한 거 체력입니다. 체력. 건강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은요 더 많은 약을 드시고 더 하여튼 몸에 좋은 걸 드시고 더 몸을 아끼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요 몸을 아낀다니까 지금 엄청 아껴. 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세상 일이 많으니까 조금 피곤하면 다른 일을 못 하는 거예요. 다른 일을 못 하면 안 되니까 모든 일을 다 잘 해야 되니까 몸을 아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도 충분히 자야 돼요. 다른 뭐 이런 생각들 안 해요. 뭐 스트레스 받는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아예. 그게 사람을 아주 축내니까. 그래서 제 몸을 막 아껴요. 그래서 뭐 먹지 않았던 영양제도 먹어요. 자꾸 그렇게 한다니까. 왜? 몸이 아프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이 아프면은요 진짜 실제로 할 수도 없고 몸이 아프면 더 우울해지는 거예요. 더 우울해지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이를 들어갈수록 몸을 자꾸 생각하세요. 젊은 사람들도 어차피 다 나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늘 건강을 생각하시잖아요. 건강을 생각하시고 지금 뭣도 모르니까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늦게까지 막 이렇게 하죠. 그게 다 몸에 쌓이는 거 도구로. 그러니까 그거를 다 빼버리고 그냥 하여튼 체력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친구입니다. 친구. 격이 없이 사귈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래죠. 또래가 참 중요해요. 자식하고는요 세대 차이 나서 말이 안 통해. 그래도 친구를 만나면 내 마음에 있는 거를 정말 격이 없이 다 털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많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웃으셔야 돼요. 제가 말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웃음이 사라졌다고. 웃음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웃음이 사라졌으니까 다 웃으셔야 되는 거예요. 웃어야 우울증이 떠나요. 막 우울증에 걸려서 지금 막 이렇게 정신과에 가고 뭐 이렇게 심리 상담을 하고 해서요. 그게 절대 고쳐지지 않아요. 약 먹는다고 절대 안 고쳐지고 우울증에 가장 좋은 약은 뭐냐? 웃으면 된다니까요. 웃으면 언제 웃어요? 기쁘면 웃을 거니까 언제 기쁨을 주죠?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기쁜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기쁘다니까요. 미친 사람 마냥 그냥 막 기뻐. 저 사람 뭐 좋은 일 있나? 좋은 일 하나도 없어. 근데 뭐 혼자 막 웃고 막 좋아해. 그거는요 빼앗아갈 수가 없어. 마귀가 그 기쁨을 어떻게 뺏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웃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을. 나이를 들수록 절대 화내면 안 돼요. 화를 내면은요 이게 막 혈압 터져버려요.
혈관이 약화돼가지고 이거 막 혈압이 오르면 터진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나이를 먹으면 막 노여움도 그렇게 가지면 안 돼. 욕심도 가지면 안 돼. 늘 마음을 여유 있게 살아야 돼. 근데 이거는 꼭 나이가 드신 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기뻐요. 행복해요. 감사해요. 그러면 어지간한 문제들 다 그냥 뭐 봄에 그 눈독듯이 그냥 다 사라져 버려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힘이에요. 힘.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그런 것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너의 형제요, 우리의 믿음의 형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했습니다. 여기서 환난은 기독교 진리에 충성할 때 일어나는 고난이에요. 기독교의 진리, 십자가의 진리, 복음의 진리, 이것에 충성하면은 반드시 문제와 고난을 닥치게 됩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세상이 올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사실은 뭐죠? 충성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막 악착까지 모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모이니까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충성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세상이 그걸 가만히 두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근데 그 환난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 여기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그 요한 공동체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물론 이제 반모섬에도 끌려가서 환난도 겪고, 사실은 요한도 이제 순교당할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 살려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참음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참는다는 것은 충성된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적극적인 인내를 말합니다. 예수 믿는 거요, 엄청난 인내가 필요해요. 말도 못하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근데 말했잖아요. 그냥 막 생으로 참으면은 다 병에 걸려. 막 화병에 걸리고 막 암에 걸리고. 성경에서 인내하라는 것은 그냥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요,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야, 나는 이렇게 이게 지금 힘들고 내가 참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이 크셨을까. 그래서 제가 말하죠. 십자가는 져봐야 그 은혜를 안다고. 십자가를 바라만 보면은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십자가 고통이 어떤지 알고 싶다면은 여름에 언제 이렇게 나무에다가 이렇게 묶어놓고 좀 이렇게 한번 매달려 보세요. 그리고 숨을 한번 쉬어보세요. 그냥 숨쉬기도 힘들어, 숨쉬기도. 근데 여기 못은 박지 마, 못은 박지 마. 그냥 묶어놓고 한번 해보라니까. 매달려 있는 것도 힘들어, 매달려 있는 것도. 근데 거기다 막 못을 박고 창으로 찌르고 얼마나 힘든지 알아. 숨쉬는 것 자체가 힘들어. 한번 해보시오. 그러면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 왜 그럼 주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을까? 아니, 나를 천국 보내시려고,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그래서 피 흘리신 거 아니에요?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요, 그러면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요. 생짜로 참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동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뭐 환난과 하나님의 나라와 이런 참음에 다 동참한 자라고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여기서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인데, 있었더니가 유배당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했기 때문에 유배를 당했어요. 유배. 그렇잖아요. 그래서 반모섬에 사실 유배를 간 거였죠. 반모라는 섬의 그 사이즈가 얼마냐면 우리나라 울릉도 정도 크기입니다. 울릉도만한 섬이에요. 근데 이곳은요, 가면은 영화 혹시 보셨나 모르겠지만 맨날 가서 막 돌을 깨는 거야. 돌을 깨. 엄청나게 노동에 혹사당합니다. 여기는 죽음의 섬이에요. 죽음의 섬. 풀 한 포기도 없고 그냥 황무지와 같은 그런 섬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여기는. 그래서 이 반모란 뜻이 송진이란 뜻이에요. 송진이 언제 생기죠? 뭐 그 소나무에 막 열이 가면은요, 거기서 막 송진이 막 나와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막 덥고 뜨겁고 막 그렇게 환경이 안 좋은지. 그래서 반모란 섬에 사실은 유배를 갑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반모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반모는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곳이에요. 막 뜨겁고 뭐 육체적으로도 아주 혹사당하고 이런 곳입니다. 근데 우리의 영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영혼에 시편이 나오는 것이 어딘지 아세요? 그 반모예요. 반모는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곳이 사실은. 근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어디서 지금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어디서? 반모섬에서. 여러분이 정말 인생에서의 그 반모를 만나면은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요. 그 정말 광야 같은 그
광야라는 그 복음성가도 있지만은요, 그 광야에 나가면 하나님을 만나요. 외롭고 슬프고 답답하고 정말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그랬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사모가 요새 집에 혼자 있잖아요. 방학해서 학교도 안 가요. 뭐 하겠어요? 이제 맨날 그림만 그래. 그림을 그전에도 매일 이렇게 조그만 그 엽서 크기로 매일 이렇게 하나씩 그렸어요. 근데 저하고 이렇게 떨어지면서 그림이 훨씬 더 좋아졌어요. 그림이 훨씬 더 뭔가 있어 보여.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혼자 있고 외롭고 그 괴롭고 한 해 이렇게 서리니까 보라고, 이렇게 그림이 좋아지지 않냐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반모를 만나면요, 야,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가 됐구나.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야지.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그 시편 23편을 얼마나 그렇게 막 암송했는지 아세요? 왜? 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아. 제가 공병이었거든요. 근데 막 몸은 피곤한데, 공병들은 이렇게 전쟁이 나도 다리가 끊어지면 막 탱크가 지나갈 만한 그런 뭐 조립교라고 해서 막 철근을 막 수백 개를 날라서 그걸 다리를 만들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막 피곤해 죽겠는데, 세상에 쫄병 때인데 그 이제 훈련을 가서 그걸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도 제가 시편 23편 얼마나 읊었는지 몰라요.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함께 하셔서 무탈하게 보내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인생의 반모를 지나고 있다면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사망한 음침한 곳에서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시편을 쓰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름다운 시편이 만나실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주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날은 시기를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은 중요한 거예요. 물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중요하죠. 근데 주의 날을 하나님이 구별해 두셨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일 성수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사도 요한도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성령의 감동됐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되면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뭐죠? 내가 성령의 감동돼. 여러분들 성령의 감동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성령의 감동되면은요, 그냥 게임 끝이야. 뭐 더 이상 내가 원하는 것도 없고요, 내가 뭐 그걸 바라는 것도 없어요. 그냥 이 세상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직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돼. 그 주님 한 분으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내가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다 그렇게 변화됩니다.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으셔야 돼요. 이 감동이 항상 매일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이 성령의 감동을 느낀 거는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야, 이게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아, 이럴 때가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요, 성경책이 쫙 열려요. 그냥 다 열려버려요. 다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돼. 그럴 때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시고 말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으니, 나팔소리와 같은 큰 음성, 결국 이 사도 요한이 들었던 그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영적인 귀가 이제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려야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귀도 중요하지만 영의 귀는 더 중요해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11절 봅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다, 사대, 빌라델피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사도 요한이 받은 명령입니다. 편지를 쓰라는 거예요. 7교회. 그래서 실제로 1차적으로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를 쓰는 거고, 2차적으로는 전 세계에 있는 교회 사실은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쓰신 편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7교회라고 했을 때 7이라는 수는 완전 수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 사실은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7교회를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떤 교회에 속하고 있는가, 어떤 교회 같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교회로 변화돼야 될까, 그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빌라델피아를 굉장히 좋아해요. 빌라델피아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은 아주 작은 교회, 힘이 없어요. 아주 미약한 교회. 교회도 작고 동네도 못 살고 막 그런 데였어요. 근데 그 빌라델피아 칭찬할 때 뭐라 하셔? 네가 작은 힘으로 큰 일을 했다 그래. 큰 일을. 세상에 그 조그만 교회가요, 끝까지 이슬람하고
그 견뎌가지고 가장 오랫동안 교회를 유지한 게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얼마나 대단한 교회죠. 작은 교회인데, 미약한 교회인데, 사람도 별로 없는데, 돈도 별로 없는데, 근데 그 큰 교회들은 뻥뻥 다 그냥 나자빠지는 거야. 이슬람만 다 항복하고 무너져 버렸어. 근데 그 작은 교회는 끝까지 견뎠어. 그리고 가장 오래까지 교회를 끌고 갔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도 정말 믿음으로 잘 지키셔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 여러분들 삶 속에 다 받아 누리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다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 계시록 말씀 잘 이해하시고 정말 복된 길을 가셔서 마지막 때 정말 천국 소망하면서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